오늘 디테일에서 승리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중에 당황하신 적이 있었어요. 좋은 의미에서 당황하신 거죠. 왜냐하면 모처럼 좋은 믿음 가진 사람을 만난 거죠.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입니다. 자, 백부장 하게 되면 100명을 지휘하는 중대장급 로마 장교예요. 근데 이 로마 제국 당시에 백부장 하게 되면 파워가 상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재량권도 주어지고, 특히 이제 그 식민 지역, 정복 지역에 있어서는 상당한 그 파워를 발휘했던 유지급 인사였죠. 근데 이 백부장을 보게 되면 아마도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고넬료와 같이 일찍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메시아를 알아차린 사람이지. 단지 이렇게 병고침의 체험을 한 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그 신앙 고백을 볼 때 메시아를 알아차린 사람이고, 이제 저는 이제 이 백부장의 경우 영안이 열린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에게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디테일에서 승리한 측면을 같이 한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첫 번째, 이 중풍병든 하인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왔다고 하는 거죠. 하인, 이제 이를테면 이제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노예는 말할 줄 아는 짐승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런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어요. 전혀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요 사건에 대한 병행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이 백부장이 종을 총애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당시 풍토로 봤을 때 이 중풍든 하인은 이 주인에게는 굵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굵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뭘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진급 문제라든지, 혹은 자기에게 떨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문제, 혹은 또 자기 가족들 문제 같으면 굵직한 문제일 수 있죠. 하인 문제는 주변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 주변적인 문제를 백부장이 먼 거리를, 시간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런 그 부담을 걸머쥐고 애를 써서 가지고 와서 주님께 맡겼다는 거죠. 주님께 맡겼다. 이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또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굵직한 대목에서는 긴장을 합니다. 굵직한 일, 어떤 모멘텀, 중대한 사안들, 이것을 놓고는 금식 작정하면서 기도도 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주님의 뜻을 어떻든 명분이라도 어떤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는데, 깨알 같은 상황, 즉 작고 사소한 깨알 같은 상황에서는 마음이 풀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데일 카네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전력을 다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정복할 때마다 실력이 붙는다. 작은 일을 훌륭히 해내면 큰 일은 저절로 결말이 난다. 작고 사소한 일들, 혹은 작고 사소한 생각, 그 생각서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에서부터 잘 해나가면 어느새 큰 일도 부담 없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중국의 그 유명한 그 컨설턴트가 있어요. 학자이기도 한데, 이 왕중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습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공은 한 방이 아니고, 벼락치기 하듯이 이렇게 한 방이 아니고 작은 디테일이 모여서 이루는 결과다. 작은 일들 혹은 작은 생각들, 이것을 다루는 습관이나 자세가
나중에 큰 일들을 풀어나가는 바탕이 된다는 거죠. 사사기 7장을 보면 거기 이제 그 유명한 그 기드온의 300용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드온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기드온이 이제 봉기를 하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드온을 따라서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었어요. 3만 2천, 이스라엘 백성. 자, 이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이것도 열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기를 그 사람들 중에서 두려워서 떠는 자, 이게 사기를 떨어뜨리니까 두려워서 떠는 자 있으면 집에 가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 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떠났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3만 5천 명 대 10,000명. 이게 뭐 더 이제 불리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 이 중에서 좀 추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시냇가에 가서 물을 좀 마시게 해봐라. 그럼 내가 추려줄게.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그 남은 사람들 이제 데리고 물가로 가가지고 물을 마시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목마르니까, 이스라엘 땅이 원래 그 목이 마르게 하는 땅이거든요. 물가에 가서 이제 물을 마시는데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탁 꿇고 그냥 물속에 머리를 쳐박고 아이고 더워라 그러면서 그냥 벌커덕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쪽 무릎만 딱 꿇고 그 다음에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개가 물을 핥듯이 이렇게 핥아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 양무릎을 탁 꿇고 그냥 머리를 박은 사람이 아니고 사주 경계하듯이 그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만 따로 챙겨가지고 그들과 싸우라. 300명, 9,700명이 거기서 떨어졌어요. 드디어 그 기드온 300용사의 전설적인 스토리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300명에 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 후손들에게, 또 자기 지인들에게 내가 그 300명이었어. 내가 거기 멤버였어. 자,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주었는고 하니, 그 작은 행동. 그 전혀 뭐 신경을 썼겠어요? 그냥 물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래 물 좀 마시자 그러고 평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타일대로 물을 마신 거지. 무릎을 꿇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본능의 무릎을 꿇었다든지, 환경의 무릎을 꿇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방심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취한 사람을 택한 거죠.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지금 헤아리신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맡깁니다. 적은 일에 소홀하거나 혹은 게을리하게 되면 많은 일을 주님께서 맡기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의 인상 원칙이에요. 주님께서 사람을 쓰는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적은 일에, 작고 사소한 영역에서부터 잘하는 사람, 이것이 필요하다. 자, 오늘 이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당황시켰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백부장의 믿음은 갑자기 무슨 하인이 중풍병 들어가지고 갑자기 짠 하고 그런 믿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습관적인 신앙생활의 결실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흘러가는 내용으로 보게 되면. 평소에 모든 대소사, 큰일이 됐든지 작은 일이 됐든지 이것을 주님에 대한 신뢰로 다루어 나가는 그런 토양이 그 사람의 믿음에는 있었다. 믿음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믿음의 방식은 매사를 주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이에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잘 주의하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에 뭐가 있고 뭐 교회 가면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시고 이런 영적인 지식이나 교리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주님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신뢰, 인격적인 신뢰.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 있어요. 물론 성경을 알고 교리를 알고 교회 문화나 뭐 예배 의식을 아는 것이 그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믿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몽고하니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이게 믿음인 거죠.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히 말씀을 따르게 되잖아요. 말씀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으니까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인격적으로 사실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말씀을 알아도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없으면 사실상 우리는 감정이나 상식을 더 따릅니다. 현실적인 조건을 더 따릅니다. 로마서 14장을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속죄기도 시간에 제가 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회개하는 대목 중에 하나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이 많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생각이나 말과 행동들, 이게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은 데서 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벌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벌어져 있는 그 상태는 죄입니다. 죄가 있게 되면 특징이 있죠. 죄된 상태에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평안보다는 이제 불안이 센 거지요. 평안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고하니 우리가 너무나 평안 없음에 익숙해져 있어요. 왜?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과 아예 떨어져 살던 그때서부터 온갖 종류의 걱정, 근심, 불안으로 살던 그 패턴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예수 믿고 난 그 다음에도 이 평안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가까우면 평안이 있어요. 환경이나 현실이 아무리 우겨썬다 할지라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신뢰를 하게 되면 그런 축복을 받는다. 내가 말씀을 붙들었는데도 왜 불안할까? 그것은 말씀을 지식의 수준에서 알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시나이를 걸어가면서 내가 지금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평강이 없거나 평강이 사라지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어느 정도인 거 아니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할 정도로 평강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골로새 3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를 평강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서 대신 덜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신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 평강으로 마치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처럼 평강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까닭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흔적이, 우리가 이제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흔적이 죽을 때까지 100% 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평강은 없어요. 완벽한 평강은 천국 가면 돼요. 이 땅에서는 완벽한 평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울할 것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모두 갈래길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래길이 생겨요. 주일에 교회를 갈까 말까. 그 다음에 혹은 기도의 자리에 갈까 말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먼저 볼까? 성경부터 먼저 볼까? 신문부터 먼저 볼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부터 할까? 기도부터 할까? 순간순간 작고 디테일한 과정에서 끊임없이 갈래길이 다가올 때 그 갈래길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나가면 갈수록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나 환경이 우겨싼다 할지라도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자족의 샘이 흐르고 내 안에 평강의 샘이 흐르는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흘러내린다고 하는 거죠. 이 백부장은요, 그 당시 백부장의 사회적 위치에서 이 30간 넘은 예수님, 30간 넘었잖아요. 그 나사렛 출신의 30간 넘은 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리고 구약 성경을 알다 보니까 이제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가졌을 것이고 이 사람도. 그리고 예수님 나타났을 때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데 대한 깨달음이 틀림없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뒤에 나오는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감잡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 이것이 바탕이 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열매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신뢰한 만큼 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 출석한 만큼 될지어다. 네가 뭐 봉사한 만큼 될지어다. 이게 아니고 내가 신뢰한 만큼 될지어다. 내가 신뢰만큼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길을 가려고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네.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영적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든 뭐 교회 와서 기도할 때든지 아니면 일상에서든지 간에 엄연히 그분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분은 날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분을 느끼지 못하거나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분이 날 떠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으로 신뢰에 바탕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이름을 친근하게 불러 예수님. 그리고 뭐 이 대소사를 의논할 수 있어요. 이 무슨 강박적으로 혹은 히스테리칼하게 그냥 그런 무드가 아니고 그냥 편하게 예수님. 제가 이번에 좀 이런 일이 있는데 제 생각은 좀 이렇게 처리했으면 합니다만 주님 좋은 생각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뭐 가르쳐 주는 게 없으면은 제가 생각한 대로 그냥 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막아주시고 안 막으시면 그냥 오케이 하신 줄 알고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걸고 그냥 나누듯이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회도 있고 이제 저녁에 시내에서 하는 기도회도 있잖아요. 그럼 저녁 기도를 하게 되면 한 3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앉아서 3시간 앉아서 있다 보면 정말 간절하게 격정적으로 기도하는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의논하듯이 그냥 대화하듯이 주님 이것저것 다 그냥 주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시시콜콜 주님 앞에 얘기하고 그분이 뭐라고 하든 안 하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애는 쓰지만 뭐라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내가 얘기했으면 맡긴 거예요. 만약 마음에 안 드시면 막을 거고 근데 제가 알 수 있도록 막아주세요. 이게 지금 주님 말리시고 있네. 이렇게 알 수 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제가 유치하니까 제가 수준이 유치하니까 아무튼 제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알 수 있도록만 인도해 주시면 전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또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작고 디테일한 영역에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은 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 상황 자체를 놓고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야, 백부장이 하인 문제를 가지고 또 나한테 와? 좋다. 가자. 신방 가자. 그러고 이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놀라게 만들어요. 뭐라는 거 아니?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진정 주권자가 분명하다면, 만유의 주로서 주권자가 분명하다면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지. 만유의 주가 분명하다면 거리가 무슨 문제겠냐? 온 우주 천지가 당신을 한마디면 거기에 따라 움직일 텐데 움직일 필요 없다. 말씀만 하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당신이 만유의 주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되는 자리에 가버렸어요. 이 정도로 예수님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메시아로만, 즉 구원자로만 여긴 게 아니라 주권자로도 여겼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첫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셨다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주는 주권자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주권자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주권이라면 그거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주권에 대한 이해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은 단지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시다. 제가 볼 때는 이 백부장은요,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이 믿음에서 나온 이 고백을 볼 때 적어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바울 수준의 이해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어서 오세요. 빨리 갑시다. 데려가가지고 안수해 주세요. 안수. 이렇게 하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떨어뜨려. 이런 고백이 나오려면 적어도 골로새서 1장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이런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말을 이 백부장이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셔도 된다는 거죠. 주님의 그 주님을 향한 신뢰, 그다음 주님을 향한 존중감이 이 백부장에는 딱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의 약점이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뭔고 하니 주님을 향한 신뢰나 그 존중감이 현찰에 대한 신뢰와 존중감보다도 떨어질 때가 많아. 현찰이나 통장. 이것이 주는 신뢰나 존중감보다도 떨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사실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실생활에서 두둑한 통장을 가지고 있을 때의 마음보하고 주님께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의 마음보하고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솔직히 누가 있겠어요? 왜 그럴까? 한 두 가지 좀 짚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니 그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주권에 올인이 안 됩니다. 이 백부장처럼. 올인이 안 돼. 왜 올인이 안 될까? 세상이 너무 커. 뭐 현찰이나 뭐 통장이나 뭐가 됐든지 아무튼 이 세상이 너무 크게 자리 잡았고 그 세상이 너무 가까워요. 사실 가깝지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니까 이게 영적인 것은 내가 이제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현실이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 세상이 너무 더 크고 가깝다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존재,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이거 자꾸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주님에 대한 신뢰와 존중감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자꾸 돈을 챙기는 쪽으로, 자꾸 보이는 것을 챙기는 쪽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쓰러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아니에요. 주님을 대할 때 주님이 내게 좀 이런 식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나름의 기준. 어떤 기준이냐? 아무튼 돈을 좀 잘 벌게 좀 해주셔야 된다든지, 뭐 혹은 내 환경에 어떤 문제가 술술 잘 풀린다든지, 내가 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순조롭게 달성된다든지, 좀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라고 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고집하는 거죠. 그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주님을 신뢰 안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문제예요. 우리의 이 좁은 세계관, 이 세계관이 좁아서 그렇거든요. 예. 이게 주님의 스케일에 맞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그냥 세상고에 찌들고 여러 가지 문제에 치이고 이런 그 좁은 그 세상 여기에서 물든 이런 좁은 세계관을 가지고 자꾸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아주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 보통 대체적으로 그 우상 세력이 강력한 그런 지역의 선교지를 가보게 되면 항상 제가 이제 찝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아니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특히 이제 종교다원주의 경향이 거의 일반적이에요. 거의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도 믿는다고 하고 열심을 내는데 그거 착각을 하죠. 저 지금 선교지에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한번 짚어보잖아요. 특히 이제 종교다원주의 경향에 대해서 짚어요. 그 종교다원주의의 특징이 뭔가 하니, 한마디로 예수님도 구원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원의 길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또 구원의 길이고 부처도 구원의 길이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럼 복음적인 예수님 이해는 예수님만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데, 이 종교다원주의는 예수님도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열심을 냅니다. 왜? 거기도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거기도 신이 있으니까.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당히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구원의 길이라면 교회 없는 데서는 절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절도 없다 그러면 이슬람 사원 가면 되네. 모든 종교의 종점은 같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내가 지금 교회 첫걸음을 내딛다 보니까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지, 아니, 교회 아니라도 다른 종교도 결국은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은 종점에 가면 만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종교다원주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뭔가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습게 만드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없고 십자가도 없으면 절에 가면 되는 거죠. 종점은 다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종점에선 다 받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종점에 가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엉뚱한 하나님이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종점에 가면 다 받아준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거든요. 십자가가 없는 데는 안 계신다고. 네. 근데 십자가 없어도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종교다원주의는. 그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 이미지의 하나님인 거죠. 이렇게 헛짚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헛짚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왜곡된 하나님 쪽에 엎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율법 학자였던 시절에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에 의료 흠이 없고, 내가 가말리엘 문하고 난 베냐민의 집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잡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잡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눈이 열렸거든요. 그 전에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다메섹 도사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이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니까. 예?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하고 같아요? 다른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이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물든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아, 내가 지금 헛짚었네. 내가 헛짚었네. 그래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는 거야?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교회 출석이라든지 의식에 참여한다든지 도대체 경전에 뭐가 있는지 무슨 뭐 교리나 지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 네. 자기가 겪은 바예요. 자기가 겪은 바. 이건 은사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체험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아는 체험을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체험하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대통령이 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힘을 체험하는 것과 대통령과 신뢰하는 사이가 되는 것은 별개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모르고 대통령과 신뢰하는 사이가 아니래도 대통령의 힘은 체험할 수 있죠.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다든지, 심지어는 대통령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의 힘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 비판했다고 잡아가 가둔다든지, 예전에 독재 시절에 그랬잖아요. 그 대통령의 힘을 체험하는 것과 대통령과 신뢰하는 사이가 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과 사이에 제대로 알아서 신뢰하는 사이가 되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잘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힘입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부정적인 정서에 물든 마음이나 혹은 또 불신앙에 익숙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환경을 다루고 있는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그 첫 단계가 바로 뭔가 하니 디테일에서부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존중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작고 사소한 그런 상황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먼저 할까?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그때도 갈래길이 생겨요. 내가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하며 불평할 것인가? 네?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파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탄식하고 끌탕을 할 것인가? 이런 갈래길들이 계속 다가올 때 그 작고 그 사소한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쪽의 선택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세 번째, 이 악마가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작고 사소한 그와 같은 단계에서부터 악마는 역사한다. 이 얘기. 사실 디테일에는 악마만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주님도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에 대해서는 쉽게 의식을 하는데 악마가 디테일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자꾸 놓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요, 매 순간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딴지 걸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악한 자 사탄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요. 아담의 타락 이래로. 지금 이 타락한 세상이 영적인 상태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매일 아침 딱 일어나면 매일 아침 일어나게 되면 그 주님도 계시지만 악한 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상대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좋은 선택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악한 영들은 나쁜 선택을 하도록 막 부추기지요. 부추겨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악마를 택할 생각은 사실 안 합니다. 아니, 악마를 택하면 어떡해? 예, 적어도 명분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자꾸 디테일한 상황에서는 악마가 내놓는 메뉴를 턱턱 붙잡는 경우가 많다. 그 C.S. 루이스 잘 아시잖아요. 그 변증가. 이 사람이 그 쓴 여러 책 가운데서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조그만 책인데 이런 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걸 보면 이 C.S. 루이스가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어떻게 인간을, 특히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인간,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 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특히 그 사소한 생각 단계에서부터 흩어놓는 거예요. 사소한 생각, 사소한 상황에서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이제 역추적하면서 이제 써놓은 책이거든요. 31통의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책은 그래서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 풋내기 악마한테 훈수 두는 방식으로 이제 내용이 되어 있어요. 내가 보여준 공포스러운 미래상에 환자가 제대로 반응하더냐? 자,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게 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리스찬 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병 때문에 입원했는가 보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신참 악마가 그 환자한테 걱정과 연민을 막 이제 가지게끔 막 이렇게 부추긴 거죠. 그 미세한 생각의 흐름에서 그런 생각을 하도록 자꾸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참 악마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자기 연민이 잔뜩 낀 시선으로 행복하던 시절을 돌아보도록 손을 잘 써뒀겠지? 그러니까 연민에 해당되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건 나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옆에서 누가 자꾸 부추기고 있는 거죠. 연민의 생각을 가지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또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걔네들 입장에서는 원수니까.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원수는 인간들이 현재 하는 일에 신경을 쓰기 바라지만 우리 임무는 장차 일어난 일을 끊임없이 이게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거죠.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자, 그러니까 자기 연민도 마찬가지. 혹은 걱정, 근심, 요게 이 옆에서 자꾸 불어넣는 거잖아요. 불어넣는. 네. 그래가지고 자꾸 원수하고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리스도와 차단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제 이 성품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어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게요. 혹시라도 환자가 위험을 눈치채고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잡으려 들거든 이번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들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미세한 생각의 흐름, 이 디테일한 생각의 흐름에서부터 걔네들은 역사한다. 그래서 여기서 방향을 어두운 쪽으로 탁 틀어놔버리면 그 다음에는 팔짱 끼고만 있어도 됩니다. 지가 알아서 무너져요. 그 진짜 환자가 돼버려요. 자꾸 디테일한 영역에서부터 선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선점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자기들 생각한 대로 그냥 풀려갑니다. 여러분 그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저 2,500만 부 팔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거죠. 저 책 하나 가지고 성공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을 써가지고 저 책을 팔아서 성공한 사람인데 2010년에 파산을 했어요. 그 이제 2012년에 자전거 사고로 이제 사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산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아니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을 써가지고 그 책으로 부자가 된 사람인데 어떻게 파산을 하냐? 그러니까 워낙에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오니까 이분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게 힘이 아니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즉 많이 아는 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를 많이 아는 것보다 그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했더라. 자기는 지식이나 정보는 다 정리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직접 적용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파산의 길로 가버렸어요. 어느 시점인가 걔네들이 역사를 했겠지요. 이래가지고 생각의 흐름서부터 자꾸 그늘지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이러면서 그 생각의 습관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100번만 같은 일을 하면 그게 강력한 무기가, 우리 인생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리고 또 인생은 습관이다. 인생은 습관이다. 신앙도 습관을 통해 성장한다는 거죠. 백부장의 경우는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여호와 신앙에 대한 그 신뢰의 바탕이 차곡차곡 쌓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 계획 안에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있는 주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수님도 당황시킬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자꾸 디테일한 데서부터 차곡차곡 주님 신뢰, 주님 사랑, 주님 기쁨이 되는 쪽으로 쌓아져 나간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불신앙적인 습관, 부정적인 정서의 습관 때문에 잃어버린 축복이 엄청납니다. 사실 엄청나요. 이 나폴레옹한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이제 군대를 시찰하는데 말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환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 그냥 뭐에 놀랬는지 그냥 말이 힝 하더니 그냥 막 자기가 타던 말이 그냥 쌩 하고 막 다른 데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다들 얼떨떨해가지고 그 나폴레옹은 타는 말이 그 보통 말이겠어요? 그냥 쌩 하고 도망가니까 다들 얼떨떨해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는데 그때 날쌘 병사 하나가 날쌔게 자기 말을 타고서는 달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겨우 그 말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돌아와가지고 그 말굽비를 이제 나폴레옹에게 딱 주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그 말굽비를 딱 전해받으면서 뭐라고 그랬노? 병사예요, 병사. 뭐 병장이라고 합시다. 병장. 뭐 복색이 병장이고 계급장이 병장, 뭐 병사인 줄 알지요. 나폴레옹이 그걸 모르겠냐고. 그런데 말굽비를 딱 전해받으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맙네, 대위. 다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병장이 처음에는 대위가 옆에, 대위가 없는? 날 대위로, 이 대위를 진급시켜요. 진급의 복을 주는데, 아니, 대위로 그냥 병장에서 대위로 그냥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고맙네, 대위. 나폴레옹이 전 군을 놓고, 자, 이 사람을 보라. 어떻게 이럴 수가, 그 상황에서 날쌔게 이 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왔으니, 내가 여기 대해서 내가 상을 내가 주려고 한다. 앞으로 이 사람 병장이 아니고 대위니까 대우를 하도록 하라. 뭐 이렇게 장황설을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맙네, 대위. 딱 그 한마디 했거든. 그게 이 사람이 딱 감을 잡고는 그 즉시로 나는 이제 대위다. 그걸 가가지고 그 병장 숙소에 있는 짐 다 빼놓고 그 다음에 장교 숙소로 가가지고 나폴레옹이 나를 대위라고 했다. 누가 뭐라고 그랬어? 나폴레옹이 대위라고 그랬는데 그 대위 계급장에 장교복 주고 장교 대우를 해주고 그 장교로 가는 거잖아요. 그 간단한 말이에요. 고맙네, 대위. 그 한마디 딱 붙잡고는 그다음. 근데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또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주님께 충성하고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아이고 그래 애따 너 이렇게 좀 요 길로 가거라. 그럼 너 축복받을 수 있어. 요 길로 가. 근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 내 영혼의 의식의 영혼의 내 안에서 이게 세미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들려줘도 그냥 그걸 패스시켜버려요. 패스시켜가지고 그냥 그 수준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병장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어.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 목자 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막 양을 인도하시듯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성령을 통해서 비전을 주실 때도 있고, 또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어떤 내적 상태에서 세미하게 역사하시는데, 그 세미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럼 못 들어. 그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매여가지고 패스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패스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주님께서 난 널 사랑한다 이러는데, 나를 사랑한다고요? 에이, 내가 지금 이 모양인데? 이러면서 집판단으로 이래가지고 패스해요. 근데 나는 너에게 네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었다 그러시는데도 에이, 이런 거죠. 제가 뭘 하겠어요? 제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냥 그간 계속 치여왔던 그런 그늘진 생각이나 혹은 부정적인 경향에 계속 쓸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고맙네 대위 딱 했는데 이 병장이 아이고 내가 병사가 무슨 대위 그래가지고 그냥 병장으로 그냥 가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전과자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전과자입니다. 네. 작고 디테일한 데서부터 미세한 생각의 흐름에서부터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늘 선택하고 붙들어 나가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백부장이 받은 축복처럼 그 나폴레옹의 그 말단 병사가 받은 축복처럼 결국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이런 자리까지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어느새 차곡차곡 쌓아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높아져 있는 거죠. 높아져 있는 거죠. 이 백부장은 바로 그 자리에 간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고 디테일한 그런 영역에서부터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육성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 사랑, 주님 신뢰, 주님 기쁨 쪽으로 또 선택하고 정하고 따라가고 쌓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나의